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냥 구경만 하실까요? 주님께서 제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의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를 정해놓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적당히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경주하는 선수들 가운데 항상 제일 앞에 뛰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보다 먼저 뛰는 사람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표들을 정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라. 9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 감옥에는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날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게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환경도 나이도 몸의 질병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조차도 그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십자가라도 쥐고 달려가는 새 힘이 날마다 솟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바울을 이길 사람 있나요? 감옥이 바울을 이겼나요? 네로 황제가 바울을 이겼나요? 로마 제국이 바울을 이겼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준 겁니다. 그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이죠. 탈보신 학교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실천학부 교수인 전명한 닐 앤더슨 박사가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던 기간 중에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충격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처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닐 앤더슨 박사님 강의실에 이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하소연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셨습니까? 닐 앤더슨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당신이 피해를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해를 통해서도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전 도무지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만 일어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앤더슨 목사님은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해봅시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당신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평생 나는 성폭행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잃어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얘기가 좀 냉철하다라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평생 동안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자기 인생의 새로운 계기와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그 물질조차도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까? 우리가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죠? 우리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려요. 인생의 목표는 최종까지 후회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승자고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한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적당히 기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 기억하시죠?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시대일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 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이것을 놓고 경주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경주자의 자세는 이 정도 믿음은 되겠지, 현재에 안주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날에 죄악이 있던 슬픔이 됐던 원한이 됐던 버려버려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무엇을 이루려고 현세 미래를 기대를 버리고 영원한 나라 내세의 기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표대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세력이나 권세나 고통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인생 최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세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